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삶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같이 나도 돼야지, 저 사람과 같이 내일도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A형에 맞추어서, B라고 하는 사람은 B형에 맞춰서, C라고 하는 사람은 C형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 또 문제 이러한 것을 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눈이 아픈 그것을 중점으로,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의 아픔을 통해서, 나병이 있는 사람은 나병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우리는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안 되고 마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몸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주시는 목적, 또한 질병이 낫게 하시는 목적,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붕 떠 있고, 떠나서는 그것이 전체인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모인다, 저기는 얼마 많이 모인다,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외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사람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모였다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신령한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신 있게 세상 속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천 관문인 여리고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장의 내용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보면 여리고의 상황, 또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나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고유한 방법대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 무자비하게 어떠한 형태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아주 중요한 것이 순종과 신뢰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어떠한 육신적인 그 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지리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울라래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싶어도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들이 싸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뢰와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장 너머에 가보면 이제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이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일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했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졌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단체를 다 망가뜨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내가 쌓아놨던 공든탑이 하나 무너지는 것,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쌓았을지라도 하나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뭡니까? 나중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로 자손들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후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간담이 녹아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요단까지 건너게 하셨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지 헤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불똥이 뛰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근심 속에 생활을 했는데 마침내 그 문제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성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누구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들지 못하는 그러한 철동 수비 속에서 여리고의 문이 닫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싸울 만한 의욕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걸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라합이 이야기한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앞에 싸울 만한 그런 의욕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선의 마지막 마지손인 노손인 이 요단강을 마르기 전에 강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안전하다. 요단강물이 말라야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오지 요단강이 마르지 아니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러분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정말로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 뭡니까 이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그냥 따르기만 해라. 그리고 포도주가 다 말라 없어지고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야 빨리 주막이나 어디에 가서 술 파는 데 가서 빨리 사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있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떠다가 여기에 온 손님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이 뭐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떠다 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러한 포도주는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우리에게 지금 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이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은 싸울 만한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느냐? 홍해를 마르게 하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정말로 아모리 사람이나 이러한 왕들을 다 멸절시킨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은 다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벽, 여리고 성벽, 이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견디면서 싸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서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파른 경상지에다가 정상 부분에다가 여리고성을 만들어서 언덕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그 위에서 무엇을 던지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어떤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중으로 다 쌓여 있었고 두께가 내성이 4.4에서 5m 정도 되고 외성이 1.8m가량 거의 2배가량 가까운 두꺼운 그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도 5m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튼튼하게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설치된 망루에 서면 수마일까지 시야가 확보가 되어져서 적군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게 잘 파악할 적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계되어졌고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튼튼한 여리고성의 성문을 굳게 닫고 버팀목으로서 다른 주변 성읍들이 연합하여서 공동으로 이 연합작전을 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에서 찐빵과 같이 완전히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딱 지키고 있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있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의 힘은 나약해질 것이고 그때에 반대편 뒤에서 다른 연합군이 와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해야만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거점이 마련되어지고, 또한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연합전선을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느냐, 여기에서 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을 직접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늘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패배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끄러움 당하지를 않습니다. 창피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마침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전 지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군사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환경 때문에 어떠한 정말로 우리 그의 마음속에 용기, 위기소침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완전히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뿐이 없습니다. 그 여리성에 나가서 이스라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해도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붙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늘 과거형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과거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현재에 닥치는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3절 말씀이면 물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너희에게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부 다 약속을 그러한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미리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 이 말입니다. 주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해라. 주목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을 붙였다, 주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된다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후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극복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을, 여러분 허물의 짐을 전부 다 씻겨주시고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엿새 동안 성주위를 계속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땅밟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장소, 교회가 원하는, 성도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낮이면 낮,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한 번씩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게 돌라고, 성을 주위를 돌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성을 다 돌기지는 못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관계에 그 성을 매일매일 돌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돌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는 누가 섰느냐 하면 군사,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앞에 서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사람들은 양각 나팔을 부른 그러한 레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서 나가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 후발 때 이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그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되고 길게 울려 퍼지게 될 때 전부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계속 여리고를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던 사람들이, 그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고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단법석 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갈 때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 하듯이 막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을 할 때 그때 크게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 군사들이 나가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 소리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쫙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이 은나팔과는 다른 거죠. 수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무엇에 사용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신호를 보낼 때에 사용했고, 어떠한 경고를 나타내거나 어떠한 안식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 6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오직 무슨 소리만 들리는 겁니까? 양각 나팔 소리만 뻥뻥뻥뻥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만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양각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선포에 맞추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나팔 소리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기만 된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제일 앞에 누가 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봅니다. 지상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큰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이었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치라고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침묵하라고 하는데도 나 잘났다고 뽐내면서 외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해야 될 때 떠들어 쌓고 떠나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서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하시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철옹장독같이 느껴졌던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막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